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인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며칠 조금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 삶과 관련된 이런저런 어떤 모습 때문에 좀 우울했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2시쯤 나갔거든요, 여기서. 근데 나갈 때까지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 우울함이 계속 연장되었죠. 근데 나가는 중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제가 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우리의 시간, 재산, 건강, 우리의 미래와 생명, 우리의 사역, 일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저의 경우에 왜 우울해지느냐? 우리 아이들 막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해야 될 어떤 일들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그렇게 잘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이들, 제 상황,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잊고 내가 마치 이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인해서 우울해졌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우리를 그분에게 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다 그분께 드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친히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한 권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겁니다. 찬송가 549장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작사한 작가가 1700년대 독일에 살았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에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30년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의 여파로 이 독일에 있는 이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36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목회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며칠이 걸리기도 하는 겁니다. 36개 마을이니까.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더니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없는 사이에. 불안한 마음에 막 집에 들어가서 헤쳐보니까 아들 둘이 서로 껴안고 거기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고백한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마치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거리로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노예로 드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야 됩니다.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의 주인을 우리가 정했으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할까 봐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라고 한 말씀에서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의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구의 종인지.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그분의 처분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그렇게 기꺼이 전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마음껏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왜?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왔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늘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인색하고 뭔가 독재자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보길 원하지 않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와를 꿰었던 것처럼 그 타락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군주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권리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될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막 매맞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진이기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에서 오는 자기 연민의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꺼이 하시기를 내가 악쓰고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하기 싫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낮추지 않으시기를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하시기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감히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주님이 살고 싶으신 그 삶을 살아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